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익이 많을까요? 손해가 많을까요? 우리는 분명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런저런 계산으로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거나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아마샤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진짜 아깝지만 포기하자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25살의 왕이 된 후 유다를 29년간 다스렸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2절에 바로 나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는 역대기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샤가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제대로 막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의 순종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는 이 어구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듯합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순종을 하면서도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과연 아마샤는 주님께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정권을 장악한 후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들의 자녀들까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반역자들은 친척까지 죽여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책, 즉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왕으로서 충분히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의 그 가족들과 친척들을 모두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복수 때문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들에게 복수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여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정치적 이해타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5절부터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그가 주님께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샤는 군대를 정비하여 에돔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을 열왕기에서는 열왕기하 14장 7절에 단 한 줄만 나오는데 역대기 저자는 에돔과의 전쟁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마샤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가문별로 군대를 조직하여 정비했습니다. 총 30만의 군대를 조직했는데 이 숫자는 초기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 비하면 거의 4분의 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유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사 숫자가 부족하니 그는 결국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아직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유다가 그들과 손잡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그의 이런 모습은 그가 아직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군사의 수에 많고 적음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의 신앙은 아직까지 거기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경고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만약 함께 전쟁에 나가면 필히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시며 지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무리 자기 힘이 세더라도 하나님이 지게 만드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자신이 은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 용병을 데려오는 데 사용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보통 측량 단위가 시대별로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이 은 100달란트로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용병들에게 지불한 돈이 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용병들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큰 돈을 날리게 생겼으니 마음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때서야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결과 11절에서 아마샤는 전쟁에 나가 소금 계곡에서 세일 자손, 즉 에돔 자손을 10,000명을 죽였습니다. 또한 10,000명을 산채로 붙잡아서 절벽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그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역대기 1차 독자를 고려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할 때 에돔 사람들이 도왔었고 나중에 유대인들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지만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결국 드러납니다. 그가 결국 하나님의 말에 순종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는 10만 용병을 포기했고 또한 엄청난 돈도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 순종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가 은 100달란트의 손해를 언급한 것은 그의 순종에 아쉬움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그냥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포기한 것보다 주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그 말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순종이 순도 높은 순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를 보며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큰 손해를 감수할 수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우리를 매우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 용병들은 아마샤의 이러한 조치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챙길 기회를 놓친 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3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히려 유다의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백성 1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했을지라도 그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마샤의 모습이 너무나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기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딱 나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를 보는 듯합니다. 순종을 하지만 마음은 100%가 아닌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순종을 하지만 꾸준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마샤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온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